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때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많이 바쁘셨을 텐데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매일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로 말씀을 잘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은 말씀 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강연에 벌써 이제 5일차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로 저희들을 또 모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또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실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 또 어떠한 운명에 처해져 있는지 또 올바로 또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 위에도 하나님 더욱 크신 또 능력 허락해 주시고 올바로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957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성경에 나타난 그 인류의 역사. 우리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일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우리가 일부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회복 다 이루어졌죠? 네? 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 우리 앞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 있을 7년 환란 시대에 있을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땅에서 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끝까지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겠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하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경외할 뿐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지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도리라는 겁니다. 부모의 도리도 있고 자식의 도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도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자,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대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상실했죠.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게 다 깨졌어요. 성경,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245쪽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참 슬픈 말씀이죠.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뭐예요? 결국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셔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최초의 사람인 아담. 이것은 뭐냐면 원래 죄가 없었는데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이 무슨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도적질했어요? 아니면 강도질했어요?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에덴 동산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셔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죄를 보면은 이 그물이잖아요. 그물 아래 이게 안일 빗자가 이제 어긋나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상태에서 이 그물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이 어떻게 해요? 딱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네. 자, 우리 예레미야 구약성경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052쪽입니다. 구약성경 1052쪽.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19절만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것이 악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보셨을 때 점점 세상이 선해져 갑니까? 사람들이, 아니면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궁극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점점점 관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둠을 이 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죄로.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밤인데 여기 하네요. 저기서 스위치를 탁 내리면 여기 뭐가 찾아올까요? 예, 어둠이 바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딱 제거하면, 빛 대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제거하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인 죄가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의 근원이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세상에 들어왔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런 거죠. 자, 처음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 죄씨를 받아서 우리는 죄인으로 먼저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우리는 어때요? 반대죠.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죄씨를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자기는 너무 억울하대요. 아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왜 내가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보면 밑에 여기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우리나라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언어 번역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는 일본어 성경에도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뭐냐? 바로 대표 역할을 한 겁니다. 대표.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자,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얼마든지 있어요. 자, 버스 기사가요. 깜빡 졸다가 사고가 났는데 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자, 승객 전원이 깜빡 졸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깜빡 졸았어요? 네, 기사 한 사람이 깜빡 졸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아담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은 지어주지만 자, 성도 지어줍니까? 태어나면? 아니죠. 저는 김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성에 대해서 학창시절 때 불만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뭐 시킬 때 이게 출석부 순서대로 시키잖아요. 근데 예전에 출석 번호가 그 이름 초성을 따서 이렇게 출석 번호를 이제 순서를 먹이거든요. 제가 김의 남의 일입니다. 초성만 보세요. 기역,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1번에서 5번 안짝에 출석 번호가. 그러니까 뭘 해도 처음 해야 돼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는 나는 왜 하필 김가야. 보니까 뭐 최가도 있고 홍가면 더 좋고 황가도 있고. 자, 저는 왜 김가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김가, 할아버지가 김가, 그 위에 고조, 뭐 증조, 그 위에 조상이 김가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김가 성을 받은 거예요. 이건 태어나서 지은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겁니다. 씨가 김가예요, 씨가. 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어떤 씨를 받았냐면 나쁜 마음 씨를 받았어요. 나쁜 마음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삐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인류의 조상 아담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죄인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평생 교육을 받아도 잘 안 되는데 이 나쁜 짓은 어때요? 따로 배운 적 없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하게 잘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와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요, 성경에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여기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자기 부하의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취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 전장에 나가 있는 그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번 미혹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딱 지적을 받았을 때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했겠죠. 죄를 짓고 나니까 막상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짓고 나서는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죠.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안에 그런 기질이, 내 안에 이 안에 기질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이 성경은 모태 신앙은 없어도 이 모태 죄인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물론 이제 우리 상우나 이제 진우도 있지만, 이제 상우 진우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누워서 재롱만 떨고 있으면 천사 같죠. 네. 그런데요, 정말 그런 아이들을 보고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진짜 천사지. 그러나 이제 조금씩 이제 커가면서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이거 말 배우면서 바로 거짓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자기 눈앞에 먹을 것이 딱 있어 보세요.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욕심이 나와요. 요거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 보셔요. 양손에 과자 들고 입에 물고 한 발로 바나나 뭉치 딱 누르고 있죠? 예. 아유, 어리니까 그러겠지, 어리니까. 그래요? 이게 지금 이벤트인데요. 들어 올린 만큼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몸 안 사리고 이거 지금 이렇게. 어리나 나이드나 똑같아요, 욕심이. 우리가 이 아이들 욕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이 싸나운 기질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자기 마음 안 들 때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말만 못할 뿐이지 눈치가 백단이죠. 누가 자기를 이뻐하는지 미워하는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눈치도 보고 시기 질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면 부모의 사랑을 빼앗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유, 나는 그동안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사랑 듬뿍 받아봐.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이 아이 보세요. 얘가 지금 얘는 17개월 아이고 얘는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아!
뭔가 불만이 있어요. 아니야. 강민이 그렇게 때리면 안 돼. 야! 왜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해꾸지해요? 왜? 동생한테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거든요. 이거는 늘 우리가 보는 영상인데, 정말 아주 찰지게 잘 때려요. 여러분, 이런 거 학원에서 배웠습니까? 이게 배워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을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세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1살, 영유아입니다. 갓난아이. 여기는 15살, 청소년이죠? 여기는 30살, 성인입니다. 자, 이 갓난아이 1살짜리가 뭔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 1살짜리 갓난아이도요, 엄마가 젖을 제때제때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주면은 요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엄마 젖꼭지를 확 물어버려요. 예. 막 앙칼지게 울면서 젖도 안 먹는다잖아요. 늦게 주면. 이런 거는 있어요. 이런 거는. 자, 15살짜리는 어때요? 그래도 이제 이런 아이 제법 나오죠, 죄가. 예.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다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천사, 우리 천사. 아유, 말썽꾸러기 오고. 아유, 이 나쁜 사람.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겉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보셔요. 하나님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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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죄인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거든요. 속까지 보시는 분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요 셋의 차이는 뭐예요? 이 셋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고 거의 안 나왔고 여기는 덜 나왔고 여기는 그냥 거의 다 나왔고 그 차이예요. 다 똑같은 죄인.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셔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렇게 죄가 안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거 잘 지적하셨어요. 자, 어째서 그럴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저렇게 죄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럴까요? 사람은 살면서요, 자기를 끊임없이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요, 본래 자기의 모습을 꽤 많이 가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셔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사실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서로 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가려져 있지 않았다면, 포장되어 있지 않다면요, 내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어휴, 저 괴물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사실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네. 우리는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자기를 포장할까요?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내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선행을 가지고 또 포장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가려져요. 나의 본 모습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가려져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단정한 차림새로, 자, 외모로 탁 나를 단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마음 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 속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이 포장지를 보는데 하나님은 마음 속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포장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포장지 다 걷어내고 마치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투명인간 아시죠? 투명인간. 사람들은 예전부터요, 이 투명인간에 아주 흥미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소재로 뭐 전래 동화도 있고 뭐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투명인간을 소재로 한 전래 동화 뭐가 있어요? 도깨비 감투. 자, 도깨비 감투. 한번 여쭤볼게요. 나에게 자, 그런 도깨비 감투가 하나 딱 주어졌어요. 요거 내가 딱 쓰면은 아무도 나를 볼 수 없어요. 그냥 투명 인간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갈 수 있고, 내가 아무거나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여러분은 이 도깨비 감투를 딱 쓰고 뭘 하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지금 그 생각이 바로 나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뭐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진단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진단이 필요할까요?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고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이제 종합검진을 딱 받았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암이. 그런데요, 다행히도 초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치료받고 그리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나 자신은 꽤 건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나는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항상 뭐 컨디션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잘 안 받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유 그래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 권유에 그냥 밀려서 받았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마음 속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진단을 받는 거냐면 영적 정밀 진단입니다. 무슨 진단이요? 예. 그래서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왔는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죄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중심, 마음 속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는 각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단을 해보고 그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정확한 답을 못 찾습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끝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오늘은 문제를 찾는 날이고 내일은 답을 찾는 날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 에레미야 성경 펴져 있죠. 17장 보겠습니다.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10절까지 9절부터 10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자, 하나님 말씀에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다? 마음. 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럼요, 내 마음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는 뭐 그렇게까지 더러운 것 같지 않은데. 그죠? 난 내가 생각해도 뭐 그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더러운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이제 주말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동해 쪽은 그 내려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말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주말에 고속도로를 탔는데 꽉 막혔습니다. 답답하죠. 근데 반대 차선을 딱 보니까 어때요? 쌩쌩 다녀요. 그러면 아유, 그래, 반대편 사람들이라도 잘 가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막 더 열이 받습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뻥 뚫렸는데 반대편은 또 꽉 막혔습니다. 그럼 어때요? 답답해요? 아니면 통쾌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사실.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그 예전에 이렇게 부엌 앞에 그 구정물 통이라고
뭐 이렇게 쌀뜨물도 갖다 놓고 뭐 음식 잔반 그 남는 거 있으면 갖다 집어넣고 그 구정물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얘는 보면 평상시에는요, 보면은 아무 일 없을 때는 그 안에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 그 구정물통 안에 물이. 그런데 부엌 안에 이제 부직갱이 있잖아요. 부직갱이 갖다가 그 구정물통 안에 이렇게 몇 번만 싹 휘 저어 보셔요. 온갖 찌꺼기들이 다 올라옵니다. 우리 내 마음 속이요, 아무 일 없을 때는요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내 마음을 확 휘젓는 일이 한번 생겨 보셔요. 정말 나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휘젓는 일이 지금 없는 것이지 그런 일이 생겨 보셔요. 사람의 마음이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결코 깨끗하지가 않아요. 평상시에는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밑에 착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뿐이에요. 한번 휙 저어보셔요. 우리가 이렇게 뭐 뉴스를 보나 뭐 신문을 보나 보면은 그 온갖 뭐 각종 그 범죄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 범행을 막 저질러 가지고 정말 막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그런 죄를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유 저런 못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욕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범행을 저질러서 붙잡힌 그 사람들이나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나 사실 뭐가 다를까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르겠죠. 내 마음 속이 어떠냐? 마음 속. 나는 저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절대로 저런 짓은 안 해.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요 티셔츠 보면 아셔야 되는데 아시겠죠? 신창원. 예. 야, 이 사람이요. 그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탈옥을 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못 잡았어요. 얼마나 도망을 잘 다니는지 몰라요. 경찰 수사망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군경이 합동으로 해갖고 아마 검거했을 텐데 그때 사회적인 이슈였죠. 그때 이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사가 이 신창원의 그 항변 기록을 이렇게 책으로 엮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907일의 고백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안에 제가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부 이렇게 좀 발췌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생겨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 몇 학년 때 선생님이 이 XX 욕하면서 돈도 없으면서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일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학창시절 때 학교를 가기 싫었던 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이 교납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 가면 그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매일마다 오늘까지 교납금 안 낸 친구 다 호명해서 불러 이렇게 쉬워요. 내일까지 꼭 갖고 와. 내일까지 꼭 갖고 와. 사춘기 시절에 다른 친구들에게 없이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아마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소년원으로 형무소로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춘기 때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절대로 저러진 않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 마음에서 어떤 악한 것들이 나오는 줄 아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7장인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자,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건데 이 열거된 12가지의 이 죄목이 있죠. 그런데 이 언급된 12가지 죄목 중에 무려 음란, 간음, 음탕 3가지가 뭐예요? 성적인 죄입니다. 12가지 중에서 3가지가 성적인 죄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성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음란으로 가득 물들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간통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제 간통죄 없어요. 네. 이 속초에 아파트가 사실 인구가 뭐 한 8만 좀 넘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 이상이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알고 보니까 외지인들 소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만 이용하는 세컨드 하우스 일명. 건물만 세컨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컨드하고 은밀하게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다니면서 은밀하게 세상이 음란해졌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정말 이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둔 가족도 이 별로 대화가 없어진대요. 밥 먹고 나면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유튜브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안에는 5만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또 활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보면은요, 그 반대 사람들의 그 죄성을 자극하는, 특히 이제 그 성적인 죄를 자극하는 그 선정적인 내용들이 자료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 패스워드 다 풀어가지고 보라고? 그 안에요, 그 사람의 평소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평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이 사람의 평소 관심사는 이런 거구나. 다 드러나요. 성경은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놀라울 정도로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간음치 말라. 저 간음 안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마음까지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게 그게 간음죄라니까요. 맞았어요, 진짜. 느닷없이 그냥 감기처럼 뭐 이게 교통사고처럼 사랑을 온다 그러더니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마음 할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은 아니나 다를까 좀 나이가 많으시고 좀 보면 뭐 저한테 다정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어느 날 이게 참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한 걸 처음으로 알았죠. 세상에 별일이야. 여전히 그 청년 시절이나 젊었던 시절하고 그 여자를 보는 눈은 같은가요? 어떤가요? 같지요.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나이 들었다 하는 생각이 조금 넓다 하긴 하죠. 입니다. 다방에 오면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이라 내가 73세예요. 그 사람이 우리 마음을 알아줬기네. 그래서 저기 오는 기라. 할머니는 안 계세요? 있지. 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반대로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스마트폰 속에 또는 내 주변에 이성을 보고 마음에 야릇한 그런 생각을 품었다. 이미 하나님 앞에는 그 간음죄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물론 세상에는 그런 법 없어요. 그러죠? 세상에는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10계명에도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의 이 법 앞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는 간음 안 했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자 21절 22절까지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는 지금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죄. 여러분들 살인죄 하면 큰 죄죠? 당연히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 나오면 많은 분들이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는 자, 노하는 자, 그리고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역시 뭐예요? 살인죄와 같은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 보면 나가라 하는 자에서 라가는 이거는 이 욕입니다. 욕. 어떤 욕이냐면 이 골빈, 이 무가치한, 멍청한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욕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살인죄와 동급의 심판을 받을 만큼 큰 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아이고 뭐 무시하는 말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여러분들 이게 누구 그림인 줄 아셔요? 이게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저기 어린이집 벽에나 걸려 있을 법한 그림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사인이 있어요. 이게 뭐죠? 수근. 이게 박수근 화백 아셔요? 예,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양구에 갔다가 그 양구에 그 박수근 화백의 그 미술관이 있어서 거길 갔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었던 그림들을 꽤 많이 여기다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것이 억 단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정도로 뭐냐면 유명한 분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 이분의 대표작이 이 빨래터거든요. 근데 그 빨래터가 45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그 이중섭의 소가 얼마에 낙찰되는 줄 아세요? 47억. 거의 뭐 대등소이하죠? 유명한 분이셨어요. 이 박수근 화백이. 제가 처음에 여기 저기 어디야 미술관에 딱 들어가서 이 그림을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뭐야? 이 초등학생이 그려도 이거보다 더 잘 그리겠다. 야 이거 뭐 발로 그려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 단순히 뭐예요? 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작품을 그린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멸시를 한 거죠. 이거 명예훼손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든 내 자식이든 부모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멸시를 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멍청해? 아유 이 모질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것도 못해?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멸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목적에 따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를 멸시했다. 이게 적은 죄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 여기 말씀한 것처럼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살인 충동을 느꼈대요. 이거는 평범한 한 그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요즘에 그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윗집에서 남긴 메모 한 장 때문에 이 살인 충동을 느낀 겁니다. 이 하도 소음이 심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인터폰을 한 거예요. 경비실에. 주의 좀 달라고 하는 거죠. 몇 번 그렇게 했어요. 직접 부딪히기 싫어서. 그랬더니만 윗집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현관에다가 메모장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 메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이고 밤중에 인터폰, 그러니까 경비실에 그 인터폰 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비아냥대는 겁니다. 소음에도 그냥 꾹 참고 있었는데 그 메모장을 딱 보는 순간 욱
올라가 살인 충동을 느꼈대요. 실제로요. 2021년부터 2016년부터 21년까지 약 6년간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이 형사 사건 이 판결문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만 그때 이제 층간 소음이 만든 살인 폭력 범죄가 그러니까 16년도에는 11건 정도. 그런데 5, 6년 후인 2021년도에는 110건으로 늘어났대요. 기하급수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래층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살인은 뭐 특별한 일로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 마음속에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발전해서 증오가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내 안에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살인의 동기가 되는 바로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미워할까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아니에요. 이 대부분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모, 형제, 친구들, 주변 지인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죄 나하고 상관없어. 그럴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했다. 그 누군가를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사람 앞에 이 세상 법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진단받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 맞죠? 지은 게. 맞죠? 네, 대답하셨으니까 5분간 쉬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예, 찾으셨으면 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예. 하나님의 법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법 말고 사람을 향한 법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 되는 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보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저주하고 욕하고 뭐 막말하고. 요즘은 부모님께 이렇게 존댓말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님이 최고였잖아요. 그 부모님 품에서 재롱 떨면서 놀다가 이제 몸과 머리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보여요?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유, 엄마가 뭘 한다 그래.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신경 쓰지 마. 부모님께 큰 소리 치면서 대들고 가르치려고 하고 무시하고, 물론 뭐 나름대로 부모님에 대한 뭔가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어떤 부모든, 그죠? 많이 배우셨든 못 배우셨든, 뭐 똑똑하시든 무식하시든, 건강하시든 병약하시든, 부유하시든 가난하시든 상관없이 뭐예요? 부모이면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배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부유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가 아니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많이 부끄러울 겁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이게 사람을 향한 죄 중에는 으뜸이라니까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이 살인죄예요. 십계명에도.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기 보면 지옥 갈 죄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말이 지옥 갈 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거짓말이.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참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들이 많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이걸 보면 놀라실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는 줄 아셔요? 평균 하루 200번 이상 거짓말한대요. 놀랍죠? 8분에 1번 꼴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 그만큼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자기 방어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 변명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거짓말도 있고, 우리는 거짓말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요. 이게 뭐라고요? 지옥 갈 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십계명 9번째,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아이고, 거짓말 좀 한 것 가지고, 욕 좀 한 것 가지고 무슨 지옥, 무슨 심판,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끼리는요, 아유,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냐. 그 사춘기 친구들끼리는요, 서로 만나면 뭐 서로 막 욕도 하고,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 중에서 욕을 다 빼보니까 감탄사밖에 안 남더래요. 요즘에 친구들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욕도 하고 막 음담 패설 내뱉고, 친구들끼리는. 그런데 그런 말을, 자, 담임 선생님 앞에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 똑같은 말을 더 나아가서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더 큰 문제가 되죠. 자, 누구 앞이냐에 따라서요, 문제가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 앞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으시며 가장 거룩하신 분이에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갈 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는 거 아무거나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뭐가 보입니까? 너무 많아서 뭘 대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아, 점이 보여요. 그러면 이전 화면에서 이 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점이 처음에 안 보였습니까? 예, 주변이 너무 더러워서. 예, 주변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 하나와 같은 아주 호리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호리만한 죄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호리만한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호리만한 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털큰만한 죄. 자, 거짓말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까짓 것 가지고 그게 호리만한 죄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 욕, 거짓말 이 정도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그 뒤로 넘기시면 누가복음 8장. 8장 17절을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숨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그러셔요. 아이고, 미워하긴 왜 미워해? 거짓말 안 하셨어요? 거짓말 안 해. 자꾸 숨기려고 하셔요. 그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상대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 보십시오. 일단 처음에는 일단 우기고 보죠. 나 몰라. 기억 안 나.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증거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드러나면 이제 우겨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우겨요. 그런 적 없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숨기는 겁니다. 여기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그러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숨기면, 우기면, 감추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드러났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 맞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빨리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열린 마음으로 듣는 거라고 했죠? 그게 신사적인 거예요. 그게 신사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대목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좋아요. 뭐 나는 그럼 그렇다 치고 우리 주변에 정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평생 남을 위해서 산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런 분들. 실제로.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실까요?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7절 8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예. 물론 선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선하다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내가 베푸는 선, 그건 사람들에게나 좋게 여겨지지 하나님 앞에는 그건 가증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은 선인데 거짓이 발린 선이거든요. 거짓이 발린 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다가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길거리에 여기도 붕어빵 파는 데가 있어요. 길거리에 이제 붕어빵을 팔고 있는데 3,000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얼마를 줬냐면 이제 5,000원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스름돈 얼마를 받아야 돼요? 2,000원 받아야 되잖아요. 아저씨 잔돈은 됐어요. 고생하시는데.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착하다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가다가 집에 거의 다 와서 이제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붕어빵을 샀으니까 이제 마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를 사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분명히 아침에 나올 때 지갑에 5만 원짜리 한 장, 5천 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좀 전에 5천 원짜리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남아 있어야 돼요?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어야 돼요. 지갑을 딱 열어봤더니 5천 원짜리가 한 장 있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에요? 아뿔싸. 아이고 이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아이고 이럴 수가.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 사람 좀 전에 자, 이 거스름돈 2,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아저씨 잔돈 됐어요. 그 선을 베풀었잖아요. 그러죠? 선을. 그리고 칭찬하는 말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스름돈이 2,000원이 아니라 거기에 20배가 넘는 47,000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호 하고 20배는 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기의 선은 자기 기준에 맞춘 선이에요. 그 기준이 넘어가면 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은 1,000원짜리 몇 장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선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좋게 그리고 선으로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선은 다 뭐라고 했어요? 위선. 그러니까 한자가 그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기 보면 사람이 행하는 선은 위선, 거짓된 선, 거짓이 발린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게 여겨도, 훌륭하게 여겨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어떤 뜻이냐면 곧은 막대기라는 뜻이 있어요. 곧은 막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은 바로 곧은 막대기, 캐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법은 보셔요. 세상법은요, 유리한 쪽으로 막 이렇게 굽어져요. 악인은 이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을 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법은 그래요. 유전무죄. 유리한 곳으로 자꾸 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은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 곧은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B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A와 B가 만나면, 자, 그림만 봐도 알겠죠? 자,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가 착한 사람이죠. 얘는 나쁜 사람. 자, 그런데 이번에는 B가 누구를 만났냐면 C를 만났어요. 근데 C를 만났더니만 이 C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B와 C가 만났을 때는 그러면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B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착한 사람이 됐다. 어떨 때는 나쁜 사람이 됐다가. 왜 이래요? 기준이 없네요. 그래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평가는 다 누구누구에 비해서 상대 평가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절대 평가를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법, 그 캐논, 곧은 막대기를 한번 딱 들이대 볼까요? 딱 들이대면 자,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딱 들이댔습니다. 그러면 A, 자, 벗어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훌륭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이 벗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벗어난 게 죄예요. 자, B라는 사람은 더 많죠? C라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A, B, C 다 뭐라고요? 다 죄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이 세상 법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를 우리가 오늘 진단받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재래식 화장실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이 구더기들이, 이 똥통 안에 있는 구더기도 있고, 요 구더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구더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발판 위에 올라온 구더기도 있고, 아예 밖으로 벗어난 구더기도 있어요. 자, 어느 구더기가 깨끗한 구더기입니까? 자, 구더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더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더러운 구더기, 너는 보통, 얘는 깨끗한 구더기, 얘는 거룩한 구더기. 구더기들끼리는 그렇게 서로 평가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 중에 가장 거룩한 구더기가, 야, 여기서 내가 제일 거룩하니까 나는 사람 앞에 나가길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서 사람 밥상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밥상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다 놓고 밥 있을까요? 저 거룩한 구더기인데요? 이런 구더기가 사람이 봤을 때는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죠? 탁 쳐버리죠. 너는 저기 똥통 안에나 들어가 있어요. 어울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구더기로 비유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구더기 같은 인생이에요. 내가 오물이 좀 많이 묻고 좀 덜 묻고 오물이 안 묻고 그 차이지, 그 본질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되는 말씀이니까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죽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 누구 앞에서 심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 막 그때 기분대로 하실까요? 아니면 이 법대로 하실까요? 그렇죠. 법대로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기분 좋다고 해갖고, 아유, 오늘 내가 기분 좋은데 10년 형량을 내릴 것을 석방, 자기 기분대로.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이 법대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 이 앞에, 말씀의 법 앞에 걸린 것이 있으면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때요?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든가요? 없든가요? 하나만 걸려도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를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호리만한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솔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은 그 세상 법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 법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냐면,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 행동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전도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은밀한 일까지.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죄. 그리고 왜요? 이 마음 속에서 지은 은밀한 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간혹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봐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요. 이래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안 돼요. 죽어봐야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알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쉽게 얘기해서 현행범에 대한 심판이에요. 현행범에 대한 심판. 어떤 사람이 유람선 안에서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그 배에 탄 경찰서장이 그 장면을 딱 본 겁니다.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때요? 현행범으로 붙잡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현장에서 체포하고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왜 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재판은요, 죄가 있냐 없냐, 옳으냐 그르냐, 그걸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현행범이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지, 어떤 형량을 내릴지, 그걸 정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현행범이거든요. 여기 말씀해 보셔요. 시편 139편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렇죠. 이미 익히 아시온,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그래서 이 심판은 이제 이미 드러난 죄에 대해서, 지옥은 당연하고요, 그 지옥에서의 형벌을 정하는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셔요. 세상에서도 자,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형벌입니까? 형벌을 받습니까? 똑같은 형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뭐 20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통이 다른 거죠. 고통이. 그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옥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지옥의 특징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것도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소금을 어디다 쳐요? 요즘에 가을철에 배추에다 치잖아요. 배추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추를 소금으로 절여버려요. 그럼 배추가, 싱싱했던 배추가 확 절여집니다.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이 불에 절여지는, 불에,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에 절여지듯 영원히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섭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참 고생하며 근심하며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희망 때문에. 사람들이 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알고 보면 희망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다못해 감옥 안에 들어가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9년 남았다. 이제 5년 남았다. 3년 남았다. 희망이 있잖아요.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네. 영원히 그 안에서 고통받아야 돼요.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都要站在神的大宝座前接受审判。每一个人都按照他们过去的行为。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那天，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因此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儿小、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杀人的、 살인 자들과 淫乱的、 음란한 자들과 拜鬼 귀신 神偶像 우상 숭배 자들과 谎话的人，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是被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就是地狱。地狱就是 그 神 몸과 영혼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不能死，咬着他们的蛀虫永远不死，焚烧他们的火焰永远不熄。 여러분, 지옥은 말씀드린 대로 벗어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한번 들어가면. 지옥의 다른 표현이 자, 뭐죠? 무, 저, 갱. 이게 뭐예요? 없어요. 바닥이. 네,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이 없는 불구덩이. 무저갱. 여러분들 이 우주에 나가면 바닥이 없죠? 그냥 사람이 둥둥 뜹니다. 왜 둥둥 떠다니죠? 예,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중력을 만든 하나님께서 이 무저갱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끝없이 떨어지는 깊은 불구덩이. 성경에 그 불구덩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자, 8절 말씀. 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3 수험생을 둔 부모의 경우에 이 자녀가 고3짜리 자녀가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막 코피를 쏟습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참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도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더 열심히 하라고 보약까지 먹이면서 이렇게 부추깁니다. 막 밀어넣어요. 왜죠?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코피 그 정도는 괜찮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향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 너 손, 발 다 찍어버려. 자,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있을까요? 손, 발을 찍어버려서라도 얻어야 할, 성취해야 할 뭔가 있을까요? 그런 게? 자식의 손발을 다 찍어내버려서라도 얻어야 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 손, 두 발을 다 찍어내버려서라도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면 그리 해라. 왜요? 이 지옥은요, 그보다 훨씬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요, 그냥 평생 손발 없이 불구자로 사는 것은 봐줄 수 있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어요. 127시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에 이 주인공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팔을 절단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 서부 유타주 블루존이라고 하는 그 협곡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혼자 여행하다가 여기 협곡 아래로 내려가다가 이 바위와 함께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 한쪽 팔이 이렇게 끼었어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끼인 팔이 도저히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걸 스스로 절단을 합니다. 팔을 스스로, 자기 팔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도 없이요, 자기 생팔을 잘라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팔을 절단하기 위해서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뼈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이 안에 인대, 신경, 혈관, 그리고 근육, 가죽 순으로 순서대로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가져간 게 스위스 칼을 갖고 간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집에 스위스 칼은 놔두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갖고 가지고 이 무딘 칼날을 가지고 하느라고 1시간 정도 걸렸대요. 자기 생팔을 자르고 나오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잘려진 팔을. 이 사람은 왜 자기의 팔을 절단한 겁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순전히 살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자기 팔을 자른 겁니다. 이 팔을 자르고 살아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지옥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잘라서라도 지옥에 안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무서운 지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 중에요, 여기 보면은 세 번째로 고통스러운 게 아이 낳을 때, 출산할 때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발가락을 절단할 때,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자결통이라고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그 고통 있죠. 가장 큰 고통이 되잖아요. 지옥불의 고통이 어떠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살면서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여러 질병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아마 많이 좀 알려져 있을 거예요. CRPS라고. 무서운 병입니다. 이건 그냥 미세한 바람에도요, 자기의 몸에 난 솜털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걸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도로를 찌르는 소리.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미옥 씨의 절규다. 처절하기까지 한 신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음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를 2개나 입에 물었지만 효능은 없는 듯하다. 진통제 좀 주세요. 진통제 좀 주세요. 얇은 주사바늘 하나에 금방이라도 숨을 멎을 듯한 그녀의 반응. 애처롭고 조금은 이상하기도 한 그녀의 고통은 1시간여 만에 비로소 그 사나운 위세를 멈추었다. 말기 암 환자에게나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그런데 미옥 씨는 매일 이곳에 와 그것을 투여받는다. 그래야만 단 몇 시간만이라도 편히 숨 쉴 수 있기 때문. 모두가 좋은 꿈을 꾸길 바랄 시간. 그녀는 이 순간이 차라리 악몽이길 바란다. 어떤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은 다리는 막 지금 발목이랑 무릎 막 이런 데를 막 도끼로 내려찍고요. 제가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이 이글 타 들어가고 막 피부 이런 데는 얇은 면도날로 막 쓱쓱쓱 베고. 현실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CRPS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페인을 만들기 때문에요. 사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병이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힘든 고통. 대체 어느 정도인 걸까? 평소에도 일정 수준의 통증이 있고 주기적으로는 최고치의 그것을 겪는다는 CRPS. 고통의 정도를 수치화했을 때 CRPS는 아이를 낳는 통증 그 이상이라 한다. 이렇게 아프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3분의 2 환자에서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진짜로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다. 뭔가 마음이 다 아파버리니까요. 죽고 싶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려워요. 언제 이거가 다시 아픔이 찾아올까. 그거가 나 진짜 두렵거든요. 전혀 진짜 차라리 죽는 거나요. 예, 지옥 같다고 하잖아요. 죽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에 왜 이런 질병과 고통이 존재할까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옥은 진짜 고통받는 곳이거든요. 진짜 고통받는 곳. 영원히 고통받는 곳.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서운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겁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고.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데 언제? 내일이 될 수 있잖아요. 내일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며 이제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문제를 알았죠. 이거 해결하셔야죠. 이 문제를 알고 지옥 가면 아마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러죠?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내일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요, 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어떤 약속이 생긴다든가 누가 찾아온다든가. 왜?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방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셔야 돼요. 내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또 건지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저희들 이제 남은 시간 이 죄 문제 해결하고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